열심히 또 박수를 받습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우리 찬양대는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내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어우러져야 되는 이 찬양입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맞춰야 되고 키우라고 나는 작게 하고 싶은데 크게 하라면 크게 해야 돼요. 나는 크게 하고 싶은데 작게 하라면 무조건 작게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합창이라는 거고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은 여자들만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11월 첫째 주에 설교할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문제 이런 제목, 예루살렘 여자들의 문제. 여자들에게만 문제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볼이에요. 남자는 머리지만 여자는 가슴이고 중심이에요. 남자가 흔들리면 머리로 흔들리면 머리 대신 주님을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집안이 큰일 나요. 그래서 보면은 아빠가 바람을 피우며 그 가정이 흔들리긴 해도 지탱되어 갑니다. 엄마가 바람 피우면 쑥 빼가시거든요. 정말로 쑥 빼가시거든요. 그래서 참 소중해요. 여자들이 참 소중해요. 오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은 큰 믿음, 가난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아주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3년 내내 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만 상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많은 사랑을 기적과 같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똑같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은 돈이 없어서 자기들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이 좋다 그래서 조건이 낫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직 그것만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질병과 가난이라는 고질병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이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기에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현재 아픈데 이 아픈 데서 안 아프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영이 살아야 육이 살죠. 이 순서와 질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육신의 문제만 매달리는 갈릴리 사람들 이런 모습에 예수님마저도 실망을 느끼셨는지 예수님이 어느 날 그곳을 떠나시더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촛대를 우리에게서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자부하던 유대인들 속에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시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불호의 여인, 이 이방 여인에게서 참된 믿음의 모습, 게다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 누구이고 자식은 몇 명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겉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이 관심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육체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키가 크네, 작네, 뭐 별 생각 다 해요. 옷을 좋은 걸 입었네, 좋은 걸 입지 못했네, 머리에 힘을 줬네, 안 줬네, 얼굴에 화장해도 비비크림이 잘 먹었네, 안 먹었네. 우린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속. 그 사람 속이 외조모 로이스에 있었던 그 믿음인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인지 예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역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뭐 큰 일에 대해서 우린 그런 걸 꿈을 꾸죠. 여러분, 큰 일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작은 일을 희생하면서 작은 일에 겸손하게 수종되는 거,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시는 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 하던 새벽 기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주 동안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모습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거의 대부분 새벽 예를 못 들으시니까 저는 새벽을 깨우고 있었고 늘 깨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서 제가 잔달했잖아요. 3주 동안. 네, 어제 새벽으로 딱 끝나니까 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제가 잤거든요. 근데 찬바람이 불더라고.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거 그냥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3주 동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계속 축복 기도했잖아요.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 주셨어요. 또 3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10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전통적으로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이 시대 이전에 한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들은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고요.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자랑을 했습니다. 첫째, 언어를 자랑했어요. 이들은 언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알파벳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이들은 세계적인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중해는 대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큰 바다, 엄청나게 큰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대해를 전부 다 항해하면서 장악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놀랍고도 탁월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로의 수도를 정하는데 어디다 세웠느냐? 그 수도를요, 지중해 한복판에다가요, 거기 바다를 메꾸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두로의 시였어요. 두로의 성이었어요. 물론 그거를 육지하고 연결시켜서 다리를 연결시킵니다. 다리를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요, 토목과 건축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 토목과 건축술이 발달하지 못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 세계적인 토목 기술과 세계적인 건축술을 유감없이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옛날 건물들 이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 비록 그것이 절간이라 할지라도요, 아니 유교의 살인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보시면요, 진짜 우리나라 선조들의 이 손끝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못 하나 박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서 수백 년을 버틸 수 있는 건축술을 만들고 지진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갈리기 시작해요. 서로서로 소 닭보듯이 하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기가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 남자 하면 일을 가는데, 이상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이 시돈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웬만한 유대인들도 모르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늘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전부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나라를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였어요. 이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든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언제 위로해 주실까요?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은 참 짓궂으십니다. 한계까지 계속 몰아가세요. 왜냐하면 더 간절해지라고,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라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슬픔에 잠겨있고 낙심해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손길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근육이 뭉쳐있다면 그 뭉쳐있는 근육까지 마사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고기라면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야채라면 야채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옷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옷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패셔너블한 옷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금자리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보금자리를 예비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이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시돈의 왕이 들었다면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진리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의 말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은 한 명이에요. 둘이 아니었어요. 복수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인자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라는 말은 유일한 그 인자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그 인자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걸어 다니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나요?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속일 때 있어요. 지겨워. 맨날 삶이 똑같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회에 가서도,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근데 그때도요, 주님을 만나셔요. 바로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 이 여인의 과거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요.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토해놓았던 진실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림으로 해서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목사님, 내 딸은 멀쩡해요. 우리 아들은 멀쩡해서 그런지 나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면서 간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요. 혹시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지 않은 부모들이 그렇게 부럽잖아요. 저는 애들이요, 대학을 잘 들어가고, 물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빵빵하게 열려서 세상 속에서 좀 큰 소리 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봉사하고, 저와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예뻐요,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요. 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며칠 전이었어요. 철인 3종 경기를 펼치다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35살 젊으니까 한강에서 시체가 돼서 떠올려요. 근데 이 친구가요, 철인 3종 경기를 몇 번 참석하는지도 모르고요, 많이 참석했어요. 건강해요. 수영도 잘하고 물에 빠져 죽는다, 이건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강에는 조수간만에 차가 있잖아요.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물살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거기 참석했던 몇백 명의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어요. 서로 잡고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오히려 사람을 건져도, 왠지 아십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헤엄을 치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야. 물살이 막 거꾸로 하니까 이게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50 넘고 60 넘으신 분들은 살았는데 그들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탈이 지나갔는데 8명이 사망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어제 오늘은 확인 못했어요. 한 가족이 매몰이 됐더라고요. 한 가족. 정말 끔찍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모습만 봐도 감동이에요. 일수가 아니라 좀 전에 시끄러웠잖아요. 일수가 애들이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그 뒤에 공원 조그만 데 가서 놀다 온다고 삐약삐약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쁘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멀쩡하고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그리스도 기도하세요. 한국교회가 날이 갈수록 중직자의 자녀들을 놓치고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번 기회에 좀 살려봐야 돼요. 가을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최고 아닙니까? 어떤 열매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최고 아닐까요? 그녀의 딸이 왜 귀신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던 것이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레벨이 있다니까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분명히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간절히 매달리면서 엎드립니다. 절까지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때 이 여자는요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딱 엎드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렸어요. 자신의 아픔과 사정과 형편을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실 길을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큰맘 먹고 말한 거예요. 큰맘 먹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여인은 그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곁을 바짝 붙어가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는지 제자들이 만류할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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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너 같은 더러운 이방 여인 상대하겠어? 야 유대인들도 우리 주님은 상대 쉽게 안 해.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뿌리치고 막 오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뿌리치고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더 가까이 가서 막 뿌리치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는 같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납작 엎드립니다. 절까지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 차갑게, 이번에는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면서 왕창 거절해버립니다.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뭐에 비교한 거예요? 이때 당시의 개는요 애완견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개는 야생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 들개. 신기하죠,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인의 대답이었어요. 주여 옳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만 장군처럼 반응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해도 신선하게 떡하니 사원 하나 동놈 하나 보내고 요단강물에 7번 잠들어니 나만이 막 길길이 뛰잖아요. 돌아가자. 아람 나라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있으니 거기다 내가 몸을 담그리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해서 이 세상에 내가 좀 지켜 세워줬더니 잘난 척하고 있어. 유대 촌놈이 말이야.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접한 납비 주제에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여. 주님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다시 강구를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게 개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은혜를 입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요구입니까?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데도 화내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는데도 여인은 떡은 안 주셔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떡은 무엇이고 자녀의 떡은 무엇이고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녀의 떡이고 무엇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녀의 떡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자녀의 떡이라는 건 딸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귀신 들림이 낫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녀의 떡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걸 부스러기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요,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다든지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자녀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왔노라. 그 떡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높이 들려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살이 너희의 떡이고 내 피가 너희가 드릴 떡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 자녀의 떡이. 그러면 부스러기는 뭘까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온갖 인간적인 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부스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떡과 부스러기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유대인들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의 떡,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의 떡과 부스러기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주신다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일이지만 주실 수 없다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또 고쳐주면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선포한다는, 고쳐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건 자녀의 떡이어서 풍성한 자녀들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떡이 어디 있고 부스러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부스러기도 떡이었어요. 주인의 상 위에 있을 때 그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부스러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에겐 소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주님의 거절을 당하는 속에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5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저한테는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저께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리고 어젯밤에 또다시 답을 주시고, 제 마음에 아직 현실로는 안 나타났는데 제 마음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청하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겸손하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뭐라도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이 그럽니다. 저 사람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 사람 아파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매달릴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매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큰 믿음은요, 주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매달려서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만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은 이 여인의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응답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열매를 따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요 아까. 열심히 했어요. 성적을 가져오면 영 시원찮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저는 우리 딸들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결과를 원한다. 아빠는 한 절에 성적표가 중요하단다. 아빠 열심히만 하라더니 그렇지. 그 열심히 하는 건 이 결과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셨다는 열심히 했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만 나왔어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이잡듯이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우리 손에다가 얹혀 주신다. 얹혀 주신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매 있는. 그림은 멋있어요. 무화과 나무. 근데 시장하셔서 열매를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네?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도 상급,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고 최상급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는 없고 무화과 열매는 없다면 그냥 죽은 포도나무, 죽은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열매를 딱 따버렸어요. 부르짖음에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열매를 딱 땄어요. 심었으면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주고 거름 주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가 제일 견디기 힘들 때라는 걸 저도 압니다. 견디셔야 돼요. 계속 물 주셔야 돼요. 계속 거름 주셔야 돼요. 계속 바람 통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환기를 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세요. 하나님 열매를 달라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도 귀신 들리잖아요. 완전 폐인이 됩니다. 무슨 말? 저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보고 갑자기 차에 태우는 거예요. 형제 잘했어. 차에 태워자. 막 저를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어느 집으로 저를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여기 좀 지키고 있어. 아니 왜요? 전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청년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좀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전사님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러시는 게 난 딴 사람 또 데리고 와야 돼. 이 친구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보고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방 안에.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키라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었어요. 덩치는 거보다 2배 되는 청년이었어요.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집안이 난장판인데 다 뒤집어지고요. 밥 먹다가 뒤집어지는데 상이 엎어진 상태고 밥풀이 그냥 전체가 방안에 가득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담대해서 쉽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게다가 애가 눈이 그냥 시뻘겋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담대해. 일단 쳐다보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쳐다봤어요.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을 그렇게. 이제 뭘 봐, 임마. 딱 쳐다보면 제가 쓰러졌어요. 뭘 딱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돌아갔어요. 뭘 봐, 임마.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서, 임마. 진짜 그랬어요. 그때 23살인가 이랬을 아니에요. 주서. 그럼 제가 주섬주섬 주더라고. 그때 용기가 얼마나 나는지. 빨리 주소. 진짜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면서 3개월인가 있다가 퇴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제 손을 잡고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제 손을 잡고 이건 중고등부 SFC 아이들의 SFC 밤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손을 막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좀 살려줘 막. 그러니까 1살 어린 후배였어요. 야, 너 누가 죽여? 나를 또 보내려고 그래. 너를 어딜 보내? 또 저 병원에다가 또 이걸 시키려고. 나 무서워, 형. 나 네가 무섭다. 난 네가 무섭다. 그 뒤로 병원 입원은 안 하겠어. 근데 그 친구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아무리 나오면 아무리 기도해줘도 잘 안 나와요. 진짜 귀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들리는 질병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다, 귀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귀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며 결국에는 딸을 고치는 응답을 받고야 만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응답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각종 질병자들을 가더니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사흘을 굶었던 회중들을 향해서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빼고 남자만 4,000명, 7병2여의 기적을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작은 떡 5개를 가지고 7개를 가지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겨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찾으세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세요. 때로는 안 맞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따세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음의 문만 닫지 아니하고 낙심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